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하든 누구를 향하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늘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유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유언적인 말씀처럼 진정 사랑이 담긴 그런 옥중 서신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알았지만은 내부 갈등도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야 된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12절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주로 구원받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모든 초점은 받았다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편애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진행형이죠. 능동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4,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율법이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구원이 나옵니다.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나 공의나 구원이나 같은 의미다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공의가 내게서 나갔다, 구원이 내게서 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미 출발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온 이 공의, 이 구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했던 공의, 하나님이 말씀했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신다.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받아요? 믿는 자들이 받는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에 대한 그런 보편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공의이다.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점진법이죠. 더욱더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사야 5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고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됐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공의를,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이루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셨다,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계속 설명드린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테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해방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얽혔던, 우리가 갇혔던, 우리가 눌렸던 그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들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를 우리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믿음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입성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시선을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멈추질 않아요. 이 구원은 살아있을 때에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말씀으로 쉽게 정리하면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온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그런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구원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돼서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지도자 중에 지도자 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죠.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정탐으로 갔는데 그 장소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도 갈렙도 나이가 먹었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헤브론 땅은 점령이 안 된 겁니다. 갈렙이 나이가 먹어 힘이 없어졌겠죠.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결탄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탐하고 왔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헤브론 땅은 내가 점령하고 죽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나는 못 죽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정탐을 갔다 왔을 때에도 정탐 가서 각 가나안 땅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갈렙에게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땅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제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그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이 공의가 나갔고 구원이 나갔다면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갈렙에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 나간 공의가 갈렙의 마음속에 믿음화됐어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갈렙은 순종하며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헤브론 땅을 갈렙과 후손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구원을 이루라 그 뜻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가이상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말렸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에 그는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면은 호위병들이 지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혼자 로마로 간다, 중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14일간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되는 줄 몰라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알고 보면 로마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이 땔감을 한 무더기를 사도 바울이 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땔감 속에서 이 뱀이 있었나 봐요. 뱀이 사도 바울의 손목을 물은 거예요. 독사가 물은 거지.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는 죽는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바울이 아무 이상 없어요. 멀쩡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 지금 그 불뱀에
독이 있는 뱀에 물리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출발됐고 이미 도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착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또 선진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 17,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뱀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어요. 어떤 독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믿는 바울에게 그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뱀이 사도 바울의 손목을 물었을 때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원주민의 주장인 버블리오, 그 부친이 열병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안수함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을 이루라 그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중요하다.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나 여호와를 드러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공의,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믿는 자들 속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그 구원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올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들이 이제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질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다 따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야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주변에 많은 질병들, 어려움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너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미 출발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마스크만 쓴다고 해결될 일인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부터 출발된 이 공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어려울 때 갈렙처럼 바울처럼 내 심령 가운데 들끓어야 되는 거지. 세상을 따라가야 되지만,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의 질병,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도 출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들어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출발돼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시험,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시험 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시험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출발된 구원의 약속, 거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주변을 봐도 다 두려운 거예요. 내 옆에 확진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 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전염병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염병을 내리잖아요. 그 유다에 전염병이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잖아요. 누가 전염병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면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기준으로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잘 믿나 잘 믿지 않나를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만족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뒤돌아볼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주관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모든 것은 끝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진정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모든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쭉 보세요. 어려울 때 보세요. 6.25가 났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든 보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농부가 벼도 심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그냥 벼만 잘 성장해서 나중에 잘 거두면 좋은데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저 가라지가 저 벼를 자꾸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도 있고 해방하잖아요.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어요. 뽑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이유가 뭐예요? 알곡이 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알곡이 뽑힐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때문에 주변 환경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알고 보면 많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 시기에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배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비록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온전하게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 해야지잖아요. 교회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옷을 잘 차려입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드린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냥 잠옷을 입고 드릴 수도 있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먹을 것 찾으면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에 연합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너희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했다. 너희도 이 새 생명 가운데 인도된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요, 3번 아니면 4번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믿음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후퇴합니다. 정말 믿음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허물기는요, 너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꼭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의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게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란 말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은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헬라어로는 유도키아스라고 하는데요. 유도키아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직접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갈렙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통로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행동을 할 때, 행함을 할 때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던 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기뻐하는 뜻, 유도키아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구원이에요. 이 뜻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보니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나가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꾸 행동하게 되면 이미 내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사용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것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통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라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편애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너무 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 세상 살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이 확증되는 겁니다. 확증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 살면서 모든 전쟁할 수 있는 무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로만 사용되면 돼요.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만 하면 돼요. 쓰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럴수록 더욱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포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로로 사용하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멈춰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나라를 위하여 이 현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이미 약속의 말씀이 출발되었고 공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통로로만 사용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갈렙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약속의 삶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하기 역사하여 시작하고 주시옵소서.